성령님의 위로와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강의의 66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쭉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가운데 왔던 하나님에 대한 성품 중에 이런 부분이 많이 묵상이 되었어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모성적인 사랑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부분을 보여주는 거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성적인 사랑도 가지고 계시고 모성적인 사랑도 가지고 계신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모성적인 사랑으로 그의 제자들을 챙겨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다독이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고 모진 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데, 그의 제자들이 행여나 근심 가운데 빠질까봐 너희가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는 것은 너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함이다. 내가 잠깐 너희를 떠나지만 내가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러면서 다독이고 계세요. 마치 자녀를 남겨두고 멀리 떠나는 부모처럼 자녀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그렇게 다독이는 모성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성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제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로 인도가 되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부분에는 우리가 성령님의 위로, 뒷부분에는 성령님의 심판에 대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7절을 먼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제자들이 굉장히 근심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6절을 보시면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여도다. 어떤 말이었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너희가 앞으로 세상으로부터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조롱을 받고 핍박을 받고 때로는 출교를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죽음의 위협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걱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내가 이 말을 하니까 너희가 심히 근심하는데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앞으로 너희가 근심하지 않아야 될 이유들을 말해주겠다.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오실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로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그것은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죽기 전에 너희에게 약속했던 그 성령님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님을 기다립니다. 기도 가운데 임했다는 내용은 없어요. 그들이 아마 교제하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예배도 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했겠죠. 그런데 그러한 중에 성령께서 불의 혀처럼 임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 가운데 담대함과 평안함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나가죠. 그리고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모습은 성령님이 오시기 전과 오신 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서 자신들을 핍박하는 그 로마의 정권과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지하로 숨어 들어가고 그렇게 도피했지만 성령의 임재 가운데 그들은 이제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와서 복음을 증거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받고 죽음 가운데 내몰리게 됩니다. 그냥 죽음입니까? 원형 경기장에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화형에 처해지기도 하고 사지를 묶어서 말에 묶어서 사지가 뜯겨나가는 그런 능지처참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함 가운데 찬송 중에 그렇게 주님 품으로 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그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오시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담대함이 무엇인가? 평안이 무엇인가? 기쁨이 무엇인가? 그것은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님,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작년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2015년도에 6월 달에 메르스 사태가 있었죠. 그때 저희 그 덕명동 조그만 집에서 예배 드릴 때였어요. 임집사님, 효철이, 명환이 이렇게 창문 형제 모여서 예배 드릴 때였는데 저희도 그 해당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을지병원에 그 시간대에 그 방문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아내가 그 메르스에 감염될 확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주엔 예배를 드리지 않고 각자 집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상황을 알지 않습니까? 그 메르스에 그 걸린 사람들은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홀로 병실에서 병마와 싸우는 것이죠. 그 누구도 주변에 없는 것입니다. 간혹 간호사 의사가 정말 무장을 하고 와서 잠시 돌볼 뿐이고 그들은 외로이 홀로 그곳에서 어떤 사람은 치유되기도 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쓸쓸하게 죽어가기도 했죠. 근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만약에 메르스에 걸려서 혼자 쓸쓸하게 병실에서 죽음을 기다려야 한다면 얼마나 공포스럽고 얼마나 두려울까.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순간이 와요. 어느 순간이냐면 죽음 앞에 섰을 때. 우리 중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죠. 죽음 앞에 반드시 서게 됩니다. 그때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나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은 사실 나에게 어떠한 도움도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홀로 서 있는 거죠. 근데 그때 우리에게 참 평안과 담대함과 위로를 주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14장에 말하는 것처럼 그가 오시면 너희와 함께 너희 안에 계시겠습니다. 그분께서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우리와 함께 또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지금 요양병원에서 쓸쓸히 누워 계시는 우리 박 집사님 계시지 않습니까? 또 장인어른도 요양병원에서 그렇게 쓸쓸히 병마와 싸우고 있죠. 언제 돌아가실지 알지 못합니다. 생각해보면 참 마음이 안쓰러워요. 얼마나 힘드실까? 병실에서 음식도 드시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 갈 날을 기다리는 그 순간들이 얼마나 외롭고 쓸쓸할까? 생각하다가도 이 말씀이 위로가 됩니다. 아, 성령님과 함께 계시지. 우리 박 집사님과 또 우리 장인어른과 함께 성령님이 그 안에 내주하고 계시지. 그분들이 그것을 마음 가운데 확신하고 더 신뢰하는 만큼 마음의 평안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기억하고 믿어야 될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오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냐하면 너를 위하여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와 함께 너희 안에 계셔서 너희를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심판에 대한 내용인데 이 부분이 좀 어렵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8절을 보시면 그가 와서 성령님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왜 어렵냐면 첫 번째로 제자들을 위로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제자들에게 위로가 될까? 성령님께서 책망하신다는 내용이 뿐만 아니라 이 말씀 자체도 어렵습니다. 죄에 대하여 책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의에 대하여 책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언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이 책망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이제 이해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깨닫게 한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고 의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고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신다. 훨씬 잘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은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을 보니까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는데 그 책망하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성령께서 오셔서 죄를 책망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1903년도에 시작되었던 원산 대부흥운동, 이것이 이제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연결되어서 조선의 예루살렘이라는 그 평양 땅에 엄청난 부흥운동이 이제 일어났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평양 대부흥운동의 시발점이 무엇이었냐면 이제 감리교 선교사 하디가 이제 한국에 오게 됩니다. 그가 1890년 9월 30일에 내한한 의료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처음에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1892년 11월에 동역자 게일과 함께 원산으로 와서 의료 선교를 시작을 합니다. 1901년부터 원산과 강원도 통천에서 3년간 의료 및 개척 선교를 펼칩니다. 그런데 별다른 열매가 없는 거예요. 회심자도 없고 교회도 세우지 못하고. 그런 가운데 마음의 패배감과 번민에 사로잡혔습니다. 영적인 능력이 결핍된 자신을 돌아보면서 낙심 중에서 1903년 8월 24일 원산에서 있었던 기도회에 참석하게 된 것입니다. 그 기도에 성령님이 이제 임하십니다. 그때 이제 하디가 어떠한 통렬한 깨달음을 갖게 되었냐면, 이전에는 하디 선교사가 조금 자만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미개한 조선 땅 나라에 와서 저들 내가 아무리 전도해도 믿지 않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반응이 없고, 문제가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미개한 민족에게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정성을 다해 일을 한다고 해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 조선의 민족을 보면서 그는 실망을 했던 것이죠. 근데 그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교만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완악함과 신앙의 부족을 그가 깨닫고 공적으로 회개합니다. 수많은 청중들이 모였는데 단상에 서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3년 동안 남감리회가 강원도에 세운 교회에서 애써 일해왔으나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한국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원인이 한국인에게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원인이 나한테 있음을 알았습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정성을 다해 일을 한다고 해도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의 교만과 완악함과 신앙의 부족을 회개합니다. 그가 이제 자복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랬더니 그 통회를 듣고 있었던 청중 가운데 자신의 죄 짓는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나는 저 옆집에서 돈을 얼마를 꿔는데 갚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합니다. 윤승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회개합니다. 1901년 그 원산 부흥회를 참석하고 돌아오는 중 20년 전 주전소에서 일할 때 4달러의 임금을 초과하여 받은 것이 생각나 하디를 찾아가 4달러를 내놓고 그것을 탁지부에 되돌려 주기를 부탁했다고 한다. 그것이 생각난 거예요. 임금을 받을 때 4달러, 지금으로 하면 한 4,000원 정도 더 받은 게 생각나서 그것을 돌려주면서 회개한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때 어떠한 일이 생기냐면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던 죄악들 또는 내가 잊고 있었던 죄를 책망하시고 강하게 책망하세요. 이러한 하디의 죄의 고백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놀라운 조선 땅의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떠한 순간에 가장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했고 그 은혜가 충만했는가 살펴보면 내 안에 그 죄악과 연약함을 성령께서 책망하실 때 그때 내 심령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무가치한 죄인인가, 그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은혜의 그 풍성함을 더 크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한다.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강하게 책망하시는 그 순간에 우리 가운데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가 더 풍성히 임하는 것이죠. 이러한 나를 붙잡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별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냥 살아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고 그 죄를 낱낱이 폭로해냅니다. 그리고 책망합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다. 책망하죠. 그때 다윗이 통회하며 자복하며 이렇게 시를 씁니다. 시편 51편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죄를 범할 수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 때문에, 우리 게으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그 죄를 책망하세요.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자복하게 하세요. 왜냐하면 그럴 때에 하나님과의 그 교제, 그 은혜의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인들과 함께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죄를 책망하여서 자복하게 하시고 십자가 앞으로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은혜인 것입니다. 다윗이 또 이렇게 시편 32편에 고백합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우리의 죄악을 책망하는 이유는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패배감에 빠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죄를 통회하고 자복할 때 그 죄를 용서하게 하시기 위해서 죄를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책망할 때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잊고 있었던 이 죄악,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이 죄악을 책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에 의에 대하여 책망을 하십니다. 성령께서. 의에 대하여 책망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의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쌓아둔 의가 있어요. 그 의를 책망하세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구제하고 헌금을 드리고 금식을 하고 이러한 행위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이 보는 길거리에 서서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의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외식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23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채와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려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그들은 외적인 종교적인 행위로 자신들을 포장하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라고 자랑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의를 받지 않으신다라고 예수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시고 나서 베드로가 했던 첫 번째 설교가 이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예수님을 말합니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것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를 죽이는 데까지 내어 주게 될 것인데 그들이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생각할 것이다. 근데 바울이 그랬잖아요. 변화되기 전에 바울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했죠. 죽이는 데 내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의로움을 통하여서 정말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8절과 10절에 베드로가 또 이렇게 설교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느니라.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구원자를 못 박았다. 너희가 하나님의 그 아들, 우리를 구원하시게 이 땅에 오신 그 아들을 너희의 의의 잣대를 가지고 못 박아 죽였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우리의 의를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여 하나님 앞에서 세운 의로움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라 그 다른 어떤 것이 된다면 성령께서는 책망하십니다. 간혹 어떤 설교자는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 했다라는 것을 자신의 의로움으로 말하는 분이 계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선한 행위를 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의로움으로 내세우는 분도 있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의라는 옷은 사실은 더러운 누더기 같은 옷인 것입니다. 이런 더러운 누더기 같은 우리의 의의 옷을 다 벗기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책망하시고 그 옷이 네가 입어야 될 옷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벗기시고 우리 가운데 요한계시를 보면 세마포를 입히시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로 우리를 옷 입히시는 것입니다. 이 옷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의의 옷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그런 의를 다 책망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범죄한 것이 있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종교적인 재반 행위를 통하여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만 성령께서는 그것을 다 책망하십니다. 그것이 아니다. 결코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만이 너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하여 또 책망하십니다. 언뜻 와닿지 않죠. 심판에 대하여 책망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이 심판에 대하여 책망한다는 것은 이제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 임금은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이 땅에 행하는 그러한 심판을 성령께서 오셔서 심판하십니다. 마귀가 행했던 심판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심판이었죠. 빌라도의 손을 빌어 인간 정부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를 심판한 것입니다. 그 심판을 성령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면 그 마귀의 권세가 책망을 계속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는 것이죠. 세상은 자신들의 잣대로 예수님을 판단했습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이러한 세상 임금의 심판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대적한 세상의 모든 잘못된 심판이 있습니다. 인간 정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만들어서 실행을 하죠. 그러니까 세상의 임금, 공중잡은 권세가 인간 정부의 손을 빌어서 세상을 심판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을 성령께서 오시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취지는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 그 안에 있는 동성애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없어야겠죠. 그것은 맞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죄라고 말하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법이 정해지게 되면 동성애는 죄입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면 결국에는 법정에 끌려가게 되고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그 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그 뒤에 악한 사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과시켜서 사람들이 더 많이 인권이라는 이름 하에서 범죄에 가담하도록. 우리가 한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입에 동성이라는 말을 사실 담기가 어려웠어요. 지금은 쉽게 이야기하고 시청 앞 광장에서 퀴어 축제가 열려서 사람들이 벌거벗은 몸으로 그렇게 축제를 하고 그것을 서울시가 오히려 후원을 하는.
성령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영국 사회가 이러한 법을 먼저 정하고 나서 영국 교회는 급속도로 추락하였죠. 교회가 문을 닫고 이슬람화되고, 오히려 지금은 한국에다가 선교사를 좀 보내달라고 도움을 청하는 그러한 지경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세상 정부가 시행하는 그 심판들, 이것에 대하여 성령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구절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러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네, 그렇죠. 우리가 16절만 기억하는데 사실은 17절, 18절 다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주시는 은혜를 받지만 믿지 않는 자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3장 마지막 절 보시면 36절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그냥 두지 않으세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근데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책망하셨어요. 폭로해 내시고 둘쳐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고백할 때 그분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만 있어요. 하지만 그 성령을 거부하고 그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날 잘못된 많은 설교와 많은 주장들 가운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다 품에 안아주실 것입니다. 말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만 의지한 자들만 구원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를 책망하시겠다. 근데 그 책망이 우리를 죽이는 책망이 아니라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이끄는 놀라운 책망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를 이끄사 저 영원한